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언제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생활, 또한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이 세상에는 전쟁과 또 아픔의 소식이 끊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지난주 목요일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 그러한 뉴스를 접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와 멀리 떨어져 있지만 결코 남의 일이 아닌 그러한 일이고, 또한 세계대전 이후로 많은 전쟁들이 있었지만 강대국이 약소국을 전면적으로 한 나라를 전체적으로 공격하는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21세기에 들어서는 처음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큰 전쟁 속에서 우리는 인간의 연약함, 우리 사람들의 부족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누구인지를 고백하면서 믿음의 생활을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내 삶 속에서 실천하며 나가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우리 인간의 힘으로 모든 평화를 이룰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이러한 전쟁의 소식을 바라보면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이 21세기죠. 근데 20세기 1900년도에도 지금과 같이 과학기술이 굉장히 발전하고 또한 문화와 문명이 발전해서 사람들은 더 이상 전쟁이나 다툼이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학살이나 인간의 존엄성을 말살하는 그러한 일이 이제는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한 때가 1900년대 20세기 초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문학이나 여러 가지 문화가 굉장히 발전한 그러한 시대였죠. 그런데 불행히도 우리가 잘 알듯이 세계 1차 대전과 2차 대전이 바로 20세기 초를 시작으로 해서 중반까지 그렇게 이루어졌고, 수천만 명의 사람이 전쟁으로 인해서 죽고, 또한 더 많은 사람들이 가족을 잃고 삶을 잃어버리고 나라의 토대를 잃어버리는 그러한 어려움 속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안 계시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또한 유대인의 600만 명의 학살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그러한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전쟁을 겪으면서 더욱더 우리 사람들은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그러한 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우리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하고 우리 인간들이 나라 간의 협정을 맺고 우리 사람의 노력으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해도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19세기, 20세기 그러한 어떤 잘못에 대한 반성을 겪으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교회에서 주님이 정말 교회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통치하심을 고백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말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많아졌지만 21세기도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기 전까지는 이러한 인간의 고통과 인간의 분쟁과 전쟁은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땅에 주님의 평안, 또한 주님의 평화와 진정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죽어서만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통치하심을 경험하며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어서만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다가 그 기쁨의 삶, 만족의 삶을 살다가 주님 부르실 때 그곳에서도 더욱더 주님을 높이며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면에서 또 우리 3.1절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고 또 대선도 남지 않았고 우리 나라와 어떤 세계의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진리와 평강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그러한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 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화가 이 땅에 이룰 수 있을까? 그러한 질문을 가지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대하고 있는 이사야서 11장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평화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세상, 하나님의 통치하심,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그 세상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인정하며 참 평화를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달으며 살아갔을 때 우리는 주님의 평화를 이 땅에 실현하며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서로 인정하며 서로 사랑하며 서로 존중하며 나갈 때 우리는 그 평화의 시작, 하나님의 도움의 시작을 맛보며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분쟁과 다툼은 너와 나를 나누는 그러한 경계를 나누는 삶에서 시작되기 때문이죠. 우리나라도 남북으로 나눠졌고 또한 어떤 공동체들도 서로 나누고 종교 간에 나누고 남자와 여자를 나누고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를 나누고 나누다 보면 서로 적이 되고 서로 싸우고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누는 것은 바로 자신들의 이익을 더 많이 갖기 위한 것이죠. 모두가 모든 이익을 가질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한된 물질과 제한된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신들만 어떤 이익을 갖기 위해서 서로를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남편과 아내가 우리가 하나라고 한 몸이라고 생각하면 싸울 이유가 없는 거죠. 서로 비방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한 몸인데 누가 누구를 비방합니까? 상대방의 잘못이 나의 잘못이고 상대방의 부족함이 나의 부족함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남편과 아내가 서로 다르다, 남이다라고 생각했을 때 다툼과 싸움이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아들, 자식들을 바라보면서도 얘는 누굴 닮아서 이러냐라고 이야기하는 순간부터, 경계를 나누는 순간부터 다툼이 시작되는 거죠. 둘 다 닮은 겁니다. 한 몸이기 때문에 자녀들은 부모를 둘 다 닮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 몸임을 기억하며 나갈 때, 경계를 허물 때 싸움과 분쟁의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서로 다툼을 조장하고 경쟁을 조장하는 그러한 사회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더 이익을 갖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한 이유가 바로 자기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공격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자기의 이익을, 자기의 국익을 위해서 다른 나라의 국익을 상하게 하는, 다른 나라를 침범하는 일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경계를 나누는 순간 우리는 서로 싸울 수밖에 없고 서로 다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나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에게나 의인에게나 착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 모두에게 따뜻한 햇빛과 맑은 공기를 또한 대자연의 풍요로움을 허락하여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선한 사람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악한 사람, 죄인들, 오히려 낮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구원하고자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악인과 선인을 나누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나누시고 우리를 다투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진정한 평화의 시간을 위해서, 평화의 땅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너와 나를 나누는 그 경계를 허물어야 한다는 거죠. 너와 내가 하나이고 주님은 둘을 하나로 만드시는 것을 원하시는 분임을 고백하며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이 말씀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가 되게 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나누어진 것을 하나가 되게 하는 것, 둘이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분쟁과 어떤 다툼과 나눔의 그러한 상황들이 내 주변에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성서를 통해서 일괄적으로
말씀하시는 그러한 말씀이 바로 하나님은 둘을 하나로 만드신다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또 오늘 본문 3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래서 여기에서 그는 이제 메시아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경외함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는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며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 역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시키는 것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화의 모습은 바로 둘을 하나로 만드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 뒤에 말씀하는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우리 사람은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합니다. 또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합니다. 내가 듣는 것이 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영광은 우리가 우리의 육안으로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을 우리가 조금 경험하며 나가는 것이 그 전부를 다 알 수 없다는 거죠. 또한 세상을 살아가면서의 모든 질서와 이치를 우리가 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아주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대로 심판하고 듣는 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판단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내 삶의 모든 중요한 선택을 하며 나가야 하는데 그것이 가장 근간을 이루는 것 중에 하나, 평화의 문제에 있어서 가장 근간을 이루는 것 중에 하나가 둘을 하나로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임을 고백하며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주님의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언제나 간구하며 분열보다는 화합을, 어떤 나누어지기보다는 일치를 추구하며 그렇게 살아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화를 나를 통해서 이루어나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내가 큰 권력을 가져야지, 큰 힘을 가져야지, 많은 물질을 가져야지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다, 평화를 이룰 수 있다. 평화 너무나 멀고 정말 내 삶의 문제, 내 궁극적인 지금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든데 어떻게 많은 사람들의 평화를 내가 이룰 수 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 하나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 공동체, 또한 그 가정, 또한 그 지역 사회를 하나님께서 굽어 살펴주시고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분열과 다툼을 넘어서 진정한 평화의 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거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또한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며 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주님의 평화를 이루어 나가는 우리들이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성자나 또한 위대한 사람들만이, 권력을 가진 사람만이 평화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의 사람의 무릎 꿇음,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변에서부터 진정한 평화를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정말 어쩌면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러한 우크라이나 땅이지만 그 땅에서 정말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갈 때, 또 우리가 도울 수 있고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놀라운 평화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보니까 저도 잘 몰랐는데 인구가 한 4,300만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남북한 합한 거에 한 2.5배 되는 그러한 땅입니다. 결코 작은 땅도 아니고 결코 작은 인구도 아니죠. 4,300만이라고 한다면 우리 남한의 인구보다 조금 작은 그러한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 전체가 지금 러시아의 그러한 탱크와 러시아의 무기로 둘러싸여져서 많은 사람들이 폴란드로 또한 다른 나라로 정말 피난을 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고 가슴 아픈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먼저는 내 주변에서
또한 나의 사고방식에서 경계를 허물고 둘을 하나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는 방법은 근원적으로는 내 안에 있는 욕심을 내려놓는 길이 바로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는 길입니다. 우리가 왜 죄를 짓고 왜 타락하게 되냐면 바로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인 거죠. 욕심이 나의 이익이라고 생각하고 나의 목표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궁극적으로 죄인된 삶 또한 타락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원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냥 그러한 천사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이 받으실 찬양을 자기가 받고 또한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나님과 높아지려고 했을 때 그는 타락하여서 이 땅에 버려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욕심이 바로 죄를 낳고 그것이 곧 우리를 사망에 이른다는 것을 우리는 성서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욕심을 내려놨을 때 우리는 나와 남을 나누는 경계를 허물 수 있고 욕심을 내려놨을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심을 순종하면서 기쁨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며 나가는 그러한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이 욕심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루를 살아가기도 벅차고 또한 나에게 없는 것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부족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또한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무한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붙잡으며 우리는 만족한 삶,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며 주님을 인정하고 우리가 욕심을 내려놓으며 살아갔을 때 그곳에는 해함도 상함도 없는 그러한 평화의 땅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졌을 때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것으로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갔을 때 주님 안에 참 만족을 누리며 살아갔을 때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 평화를 이루는 그러한 주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고 우리에게는 절망밖에 없다라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참 소망과 참 평안을 찾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또한 그러한 도우심이 늘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바라봤을 때 부족함과 정말 두려움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도 비교하며 그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욕심을 갖는 이유도 나에게 주어진 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나가면 감사할 수 있는데 그것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나갈 때 우리는 더 욕심을 내게 되고 경쟁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미워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한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늘 고백하며 나갈 때 우리는 오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더 가까이 가는 우리들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 역시 분열과 이러한 양극화를 위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이 고통당하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선을 앞두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인데 정치라고 하는 것은 서로 나눌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치가 필요 없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뜻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치권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누가 되던 그 사람이 하나님의 두려워하면서 주님의 뜻 가운데 이 나라를 아름답게 통치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사명임을 고백하며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얼마 안 있으면 또한 3.1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당 3.1절 3.1 독립만세운동을 할 때 기독교 인구는 우리나라 인구의 1%가 채 되지 않았다라는 그러한 통계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2천만 명이 우리 한국 인구라고 한다면 20만이 되지 않는, 또 어떤 통계는 50만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1%에서 2%밖에 되지 않는 그러한 인구가 기독교인이었지만 기독교인이 앞장서서 독립운동을 했고 또 그 결과로 이 나라의 독립을 또한 주님이 원하시는 평화를 이루어나가는 시작을 이루었음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비록 적고 부족하고 연약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주님의 평화를 이루시고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 가운데 우리가 작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또한 나를 통하여 주님의 평화를 또한 주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심을 믿으며 나갈 때 우리의 기도, 우리의 작은 실천이 놀라운 하나님의 뜻으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 가운데 이제는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러한 욕심을 내려놓고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평화가 이 땅에 이루어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